교목으로 근무할 때 학교 선생님들과 어디 이제 가는 길이 많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영어 선생님이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믿는 분도 아니었어요. 느닷없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유익함보다는 매 순간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을 나아가 전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실천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봐서 두 가지로 뽑아봤어요. 제가 핵심은 첫째,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성도들과 이웃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많으냐? 이 두 가지가 확립이 안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이 안 됐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확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확립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거룩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뽑았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 때문으로 그 이유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시가 어떠했길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시는 관문이었어요. 그리스와 이 고린도와 펠레폰네소스라는 것을 연결하는 지역이었는데 아주 지역이 협착했습니다. 에게해와 아드리해 사이를 운항하는 배들이 이 협착한 이 항구를 따라서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다녔느냐? 저 밑으로 다니면 굉장히 돌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이 항구였지만 이 항구를 많은 배들이 지났습니다. 자, 선박 통행이 많아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거저 지나갑니까? 돈을 내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경제적으로 이 고린도시가 부유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여러 문화시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뭘 만들었냐면 야외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치 2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이 고린도에서 지어졌습니다. 문화 행사를 하는데 자주 운동 경기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다음으로 제일 큰 경기가 여기서 열렸는데 그리스, 로마, 그리고 동양의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와서 이 경기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고린도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이 고린도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상 숭배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으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은 이 제의가 어떤 제의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서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 매춘부들입니다. 상주에 있었습니다. 자연히 성적으로 문란을 하게 되었고 타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고린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코린티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고린도를 상징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코린티아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춘으로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 단어에 코린티아스마이라는 단어에 이 성적인 이야기가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영향으로 고린도 휘장 남쪽에 술집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이방 신전의 제의에도 참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원치 않게 이방 신전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사에 참여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이방 신전의 여신전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끝난 후에 제사에 쓴 제물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식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제사 드리는 곳에서의 식사는 이방 신들과의 연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에 참여해서는 사실 안 되고, 그리고 제사에 참여해서 식사를 먹는, 함께 나누는 일은 우상과 연합하는 일이 되므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회사에 이런 데서 산제를 간다, 산에서 진행하는 산제를 간다, 그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구슬하는데 거기 가야 된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때는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절정을 이르던 때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두 가지 사조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욕주의와 하나는 그 소피스트들이란 사람들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이란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주장한 것은 상대주의적인 진리를 주장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주의적인 진리,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쾌락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의 폐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피스트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이에서 또 이 사람들이 폐해가 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금욕을 통해서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 주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타와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금욕을 통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방법은 소피스트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스토아파에서 주장하는 금욕을 통해서 진리에 나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십자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 나아가는 길을 찾고자 한다면 세상 풍조와 세상 학문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드시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주위에 막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직접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직접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우상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대, 나의 어떤 목표, 하나님 외에 나의 기대와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기준을 앞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으로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이런 것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간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 19절부터 우리말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이제 행해야 될 것을 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말로 회복이 되어서 거룩성이 내 안에 넘쳐 흐른다면 이 다음에 거룩성을 갖고 행할 일들은 가만히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친밀해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회복됐다면 거룩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과 연결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유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바울은 이러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이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원칙은 그리스도인인 내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길을 살라고 하는 그 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든지 보다 그것이 이웃에게 덕과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행사의 첫 번째 원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드리는 것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럴 수 있느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참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시장에서 파는 음식 사서 먹을 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 나온 음식, 불신자가 내놓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사서 먹어야 된다. 양심에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중에는 시장에 나온 음식 중에 제물로 드린 것이 팔려고 나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물로 드린 음식이니까 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제물로 나온 음식이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우리 더 큰 믿음으로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말고 사 먹어라. 불신자의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에도 그 음식의 출처를 묻지 말고 이건 드린 거냐 드리지 않은 거냐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초청한 사람들의 그 예의가 그들이 차려준 걸 맛있게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거는 제물로 드린 건데 당신 그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그 사람이 그 문제 가지고 지적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괜찮지만 그가 지적하니 그의 양심에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그러냐고, 그리고 거두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 유익하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날 땐 내 신앙을 고집해서 내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춰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빼앗기겠다 그러면 끝까지 이건 지켜야죠. 그렇지 않은 거라면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굳건히 서가지고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옅은 음식밖에 못 먹어요. 굳은 음식밖에 먹지 못합니다. 우유를 먹는 애에게 빵을 갖다가 먹으라고 막 해보십시오. 그 아이 건강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한 상대방과 상관없이 굳건한 내 신앙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한다면
이걸로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접어두어야 할 내 자유의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제와 균형이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 기억하지요? 우리 주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그건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먹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라 거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주님이 질책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갇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는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는 믿지 않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다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한 사람이라도 이끌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도 성도의 행동 기준은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의 유익과 사람의 구원임을 명심하라고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자, 교회나 어디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치는 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까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어요. 2017년에 미국의 달라스라는 곳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는데요. 한 사람이 그 골인 지점에 막 도착을 합니다. 200m 뒤에 온 사람과 200m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앞서가고 있어요. 이제 200m 정도만 더 가면 이제 골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의 골인 지점에 와서 이 사람이 막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버페이스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따라오던 2등으로 달려오던 사람이 막 휘청휘청 되는데 이 사람을 앞서서 획 가가지고 골인을 했다면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 2등으로 달려오던 사람이 휘청휘청 되고 막 그러니까 이 갑자기 바로 골인 지점이 코앞인데 이 사람 팔을 딱 잡고 부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뛰는 거예요.
연방이 축 늘어져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꼬린 지점에 거의 이르렀어요.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부축하던 그 사람이 꼬린 지점에 더 다다르자 이 사람을 탁 밀쳐내고 자기가 먼저 가고 할 줄 알았죠? 제가 그랬다면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 꼬린 지점에 가자 자기가 뒤로 싹 빠지면서 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넣었어요. 당신이 1등이다. 오버페이스에서 끝에 한 200m쯤 됐을 때 당신이 힘들어서 거기서 넘어졌지만 1등 할 사람은 그것만 아니면 당신이다. 난 2등이요. 그 사람이 1등을 하고 이 사람은 2등으로 꼬리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라톤이면 그 먼 곳을 1등을 하기 위해서 뛰어왔는데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걸 붙잡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게 모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이 두고두고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 덕을 베풀며 교제하며 지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방문해서 나눠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잡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멋진 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솜씨들이 다 대단하세요. 그냥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그것을 토대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 이웃을 구원할 기회가 연결시키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무슨 일인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릴 일이라면 당연히 자유가 있어도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칭찬과 간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랑이 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명을 전도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야,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리를 잘 지켜나가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등의 평범한 일상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설과 추석이 되면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우리 성도들도 거기 참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사는 안 지내지만 돕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니까 만들지 않겠다는 것보다 열심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전도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면은 여러분이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장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뒤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앞에 하나님이 가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 부족하지만 있는 건 많지 않지만 힘써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은 세상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나의 몸에 예수의 죽은 몸이 나타나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성도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아니라 거치는 자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쟁보다는 동행으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강동 수정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